자, 제가 영상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교황 레오 14세께서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죽여서는 안 될 7마리의 동물에 대해 신비로운 계시를 받으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가르침은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거 누가 강의한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강의한 거 아닙니다. 예, AI로 제 목소리를 복제해서 제가 강의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유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녹화, 녹음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다 믿는 교우들이니까 허락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듣다가 이제 나만 들으면 되는데 야 이거 너도 들어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이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몰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허락을 안 하는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시작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점심 잘 드셨슈? 네, 저도 점심 잘 먹었고요. 기차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왔는데 주임 신부님이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얼마나 행복했나 모릅니다. 보통 제가 강의나 특강 나가면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 신부님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저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만나봐야 서로가 불편하니까 잘 알지를 못하니까 뻘쭘하니까. 그런데도 본당 신부님이 아주 너무 훈훈하게 잘 대해 주셔서 아주 기쁘게 여기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림 시기가 이제 시작돼서 벌써 2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기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또 우리가 기억하는 시기가 대림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과 성탄의 신비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대림 시기 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번 제가 이 프로젝트에다가 복음 말씀을 써왔는데 눈에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꿈에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많이 들어본 복음입니다. 그렇죠? 성탄 때 되면은 이 복음이 꼭 우리에게 선포가 되게 돼요. 여기서 요셉 성인의 이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 성인에게 성모님께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 여수아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음역해서 적은 게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 예수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바뀌어버린 단어가 예수아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냐?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여호 하면은 야훼 하느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수아라는 이 단어는 구원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실까요? 바로 이 복음에서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당시에는 로마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었죠, 예전에. 그때 우리나라 선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지배를 당하던 말던 그냥 나만 배부르게 먹고 살면 되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살았다. 2번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독립하려고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로마의 이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은 무엇이냐? 독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은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죄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자, 또 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또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어떤 이름이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알려줘요. 임마누엘. 히브리 말로 임은요, 어떤 것과 함께를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누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의미해요. 엘 하면은 하느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엘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브리엘, 기보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기보르는 전사입니다. 전사. 하느님의 전사. 하느님의 전사가 무엇을 드러내죠? 말씀을 전하는 것. 하느님이 당신임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이 이름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라파엘 하면은 라파, 치유하다. 엘, 하느님.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 토빗기를 읽어보게 되면 토빗이 눈이 멀게 되자 누가 파견이 될까요? 라파엘 천사가 파견이 돼요. 그래서 토빗의 눈도 치유받고 그 다음에 악마 때문에 시집을 못 갔던 사라와 그 다음에 토빗의 아들인 토비아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미카엘 하면 히브리 말로 이거는 누가 이런 뜻이에요. 같은가, 하느님,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 이런 의미예요. 누가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할까요? 악마요.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는 악과의 투쟁에서 선봉장군으로 나서서 전쟁을 하는 그 천사로 묘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엘만 설명했는데 만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임이라는 전치사와 누라는 글자가 합성이 되게 되면 법칙에 의해서 임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임마. 우리나라 말에도 임마가 있죠. 히브리 말로는 어떤 것과 함께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히 마테오복음서는 임마누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잘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게 되면 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 인물들을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제가 PPT에 써온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족보의 일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족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1번 한 사람 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었던 인물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족보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으면서 족보를 읽고 주님께 감사드렸다. 2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패스 그리고 넘겼다. 몇 번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 의미 없이 적혀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보죠.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돼 있는데 타마르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자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여러분도 이것과 비슷한 죄를 저질러 본 적 있나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다보다 훨씬 하느님 구원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돼 있어요. 라합은 예리코의 창녀였습니다. 여러분은 라합과 비슷한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라합보다 훨씬 더 하느님 구원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룻은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룻은 특별한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어디 출신이냐면요 모압 출신이에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두 번째 있죠. 암몬족과 모압족은 여기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자손들은 10대 손까지도 결코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않았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보오르의 아들 발라함을 고용하여 아람 나하라임의 푸토르에서 데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족을 상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까지 어기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볼까요? 또 보면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굴까요?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1번 김재덕 신부님, 2번 밧세바. 몇 번이에요? 네, 밧세바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서의 저자가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번 알고 있었다. 2번 전혀 몰랐을 것이다.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적질 않고,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적었을까요? 예,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적었다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적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는 히타이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아의 아내도 당연히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죠. 밧세바가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서 줍니다. 근데 우리아는 임금이 준 편지라고 그 편지를 들고 열심히 요압에게 달려가서 요압에게 줘요. 편지 내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살인, 청부, 불륜,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음,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인데, 열왕기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게 됩니다. 분단되게 된 이유가 뭐냐?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나이를 먹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무진장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이방 여인이 섬기고 있는 그 민족의 신까지도 같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죄인들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도요, 몇몇 왕들을 제외하고는 우상 숭배, 하느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그냥 만연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 죄인들의 역사를 쭉 적으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기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7일간의 창조를 또 우리가 생각나게 하죠. 충만함, 완전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7이 2번 곱해진 숫자예요. 14죠. 그래서 다윗까지가 14대, 바빌론 유배전까지가 14대, 예수님까지가 14대. 뭐를 의미할까요? 이 죄인들의 역사가 하느님께서 버린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셨던 역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부터 시작됐죠. 인류의 역사가. 근데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된 이 모든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뜯어서 보게 되면 죄인들이겠지만, 이 역사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셨었고,
이 죄인들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 누가 오시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임마누엘,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고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 사람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내가 인식하고 만나고 체험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특히 이 족보를 우리가 좀 또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이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적어오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바빌론 유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대수를 세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대수를 세보세요.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여기서 여호야킨은 대수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자,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몇 대예요? 근데 왜 14대라고 적었을까요? 1번 숫자를 세다가 깜빡해서. 2번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어서.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마테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다는 건 뭐냐면 숫자를 세는데 절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특별한 의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가 바로 14대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큰 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도 사라지게 되고, 신앙생활도 시들어가다가 냉담의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온 생각이냐? 악에서 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1번, 자리를 잘 잡아서 직장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배우자도 잘 만나서 둘이 화목하게 잘 살고, 손주도 잘 낳는데 손주도 막 태어나면서부터 막 그냥 한국말을 하면서 애가 태어나고 막 신동이고 막 천재고 막 이런 가정을 꾸린 자녀. 2번, 나이가 40 가까이 됐는데 직장도 못 구하고, 가봤더니 맨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결혼도 못하고 있고, 그런 자녀. 몇 번일까요? 네? 왜 그래요? 왜 그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왜 그 자녀를 더 신경 쓰게 되고, 왜 그 자녀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게 될까요? 1번, 잘 살고 있는 자녀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2번, 둘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자리 잡지 못한 그 자녀를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니까. 몇 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에 의하면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 내면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주님께서 더 특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느님께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내가 큰 죄를 저질러서 절망에 빠져 있나요? 하느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거기서부터 꺼내려고 하실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악의 활동이에요. 악은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걸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평가될까? 이것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하느님의 용서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으로, 그래서 스스로 하느님께로 가는 그 발걸음이 멈추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 부담스러운 거, 고해성사 하기 싫은 거, 이런 거요, 어디서 왔느냐? 악의 속마음이에요.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자비의 힘을 믿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서? 죄로부터.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처음부터 내가 세상에서 첫 번째 숨을 내쉰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임마누엘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임마누엘 하느님과 내가 삶을 같이 살아가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루카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루카복음은 유독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루카복음 2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자, 2장 10절부터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유를 강조하죠. 아이가 구유에 누워졌다는 거, 그리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이 뭐냐면 그 메시아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구유를 의미하는 이 그리스마의 파트네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물통, 가축 먹이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다 애들 낳아봤죠? 애들 낳아가지고 여러분들 배우자가 그 낳은 신생아를 간호사가 배우자 품에 안겨주니까 배우자가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애를 여물통에다가 놓으면은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1번,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이러면서 배우자를 칭찬한다. 2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낸다. 몇 번이에요? 네. 보통 엄마들은 자기가 낳은 애를 여물통에다가 놓는 걸 용납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아주 굉장히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마치 예수님까지 적어놓은 걸 13대인데 14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여물통이 어떤 곳일까요?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볼품없고, 그것이 여물통입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리로 삼으신 곳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볼품없는 곳.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성당을 가게 되게 되면 입구부터 높이가 낮아요. 좁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선 줄을 서서 이 제대 앞까지 오게 되면 제대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지하로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오른쪽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하나 파여 있고 별 모양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거기가 예수님 태어난 곳으로 추정이 되죠. 거기에 엎드려서 손을 대고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바로 등을 돌리게 되면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나무로 된 예수님 구유 한 면이 유리관으로 이렇게 딱 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구유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더러웠던 여물통이, 지저분했던 여물통이, 냄새났던 여물통이 예수님께서 거처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죠. 주님이 이 일을 여러분에게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삶을 살아오면서 나의 삶의 순간이 여물통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보여주기 싫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성탄의 신비가 나의 삶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드러내기 싫어하고 보여주기 싫어했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거룩한 것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표징으로 주님께서 바꿔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놀라운 의미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구유, 다시 말하면 여물통에 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이 그리스말을 좀 써왔는데 이 여관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말 카탈루미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여관의 의미보다는 손님방의 의미가 커요. 손님방. 그리고 루카복음서에서 여관의 의미로 사용된 이 그리스말은요,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루카복음 10장 34절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할 때 여기서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리고 학자들, 특히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당시에 베들레헴에는요, 거주했던 인구가 300명 남짓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은 도시에 여관이 있을 리가 없죠. 손님방을 아무도 내주지 않은 거예요. 요셉 성인과 만삭인 성모님에게. 왜 내주지 않았을까요?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무관심.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내가 여기에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내쳐지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그 여물통 같은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기 위해 반기지 않아도 외면해도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사랑하면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도 내주지 않은 그런 외면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자, 예수님의 또 성탄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인데요. 한번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냐면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면 양을 한번 치러 가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슈퍼에 가서 양 먹이를 사가지고 와서 양 우리에다가 풀어놓고 많이 먹어라 이런다. 2번 양 우리에서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며칠이고 들판에서 지내면서 여기서 다 먹으면 또 다음 들판으로 또 이동하고 거기서 또 먹이면 또 다음 들판으로 이동하고 양들을 빨리 먹인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결례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열심했던 신앙인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의 눈에 볼 때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불결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을 전혀 안 지키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열렬히 염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1번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2번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 1번 메시아의 오심을 열렬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었어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해봐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죄인들이었고 불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져요? 목자들에게. 하느님이 누구부터 제일 먼저 생각해요?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부터. 아픈 아이가 있으면 아픈 아이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가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기도가 사라지고 믿음이 없고 죄 속에 허덕이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번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양들 그냥 치면서 그냥 들판에 그 밤에 그대로 있었다. 2번 양들을 냅두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멈추고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 몇 번이에요? 이겁니다. 멈추고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기만 하는 거.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이걸 하기 시작하게 될 때 내 안에서 놀라운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일으키려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일으키려는 이 하느님의 이 기적이, 그 은총이 내 안에서 시작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가 메말랐나요? 고해성사가 막 부담으로 느껴지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이 막 메말라가고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나요? 그러면 이번 대림시기 때 해보십시오.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이 성체 앞으로 와보십시오. 조용히. 사람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면 만나야 돼요. 따로 만나야 된다고요. 따로 만나야 좋아지기 시작하고, 좋아지기 시작하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도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봐요. 둘이 연애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중에 딱 1시간만 만나요. 일주일 중에 딱 한 번, 1시간만 만나요. 그러고서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무진장 바빠가지고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야, 우리 1시간 동안 재밌게 놀자. 그리고 나서 1시간 딱 끝나자마자 좀 더 있어도 되는데 딱 끝나자마자 곧바로 집에 가버려. 야, 나 갈게 이러고서 그냥 바로 가버려. 그리고서 다음 주 그 일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올 때까지 한 번도 안 만나요. 전화도 없어요. 문자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딱 만나가지고 딱 1시간만 딱 만나고 곧바로 또 집에 가버려요. 자, 이런 사람과 1번 불타는 사랑을 하면서 결혼할 수 있다. 2번 연애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은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요? 일주일 중에 딱 1시간. 네.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매일 하는 분들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도 마태복음도 보면,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갈릴레아를 가시게 됩니다. 처음으로 세례받고 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장소로 삼으신 곳이 갈릴레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자, 마태복음은 갈릴레아를 어떤 곳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있는 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장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당신 거처를 삼은 곳이 구유인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탕자의 비유를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 유명한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볼까요? 자,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내가 아직 말짱한데 아들 한 명이 나한테 오더니 엄마 나 재산 좀 줘. 나 엄마 죽고 나서 물려줄 재산 지금 미리 줘.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너무너무 기쁘다. 줘버리고 이제 한가지게 살지 뭐. 이제 그래 이제 남납니다. 2번 이런 괘씸한 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산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율법에 의해서 유산은 배분이 돼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부모가 아직 죽지도 않은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효를 저지른 거죠. 여기 보면 집에서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아들과 아내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말고 내 재산을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그것들을 간청하게 되리라. 내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에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아들이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루카복음 그리스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몫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재산, 자산, 소유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가산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 비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나누어 준 유산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퇴직하고 갖고 있는 돈이 생명이죠. 그 사람에게 평생 먹고 살 생명. 그 돈을 떼어서 줬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줬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왜 줬을까요?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왜 줬을까요? 1번 그래 갖고 가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한번. 2번 사랑하니까. 몇 번이에요? 네? 사랑하니까. 그죠? 저는 신학생 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갑에 돈이 떨어지면 항상 빈 지갑을 엄마 화장대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다음날 거기에 10,000원짜리가 잔뜩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엄마한테 따뜻하게 못해도, 엄마 일 도와주지 못해도. 우리 엄마가 식당을 오랫동안 하셨었거든요. 한번 본당에서 성취분배하는데 새벽 미사 때 어떤 자매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일자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손바닥에다가 성체를 올려놓으면서 아이고 이 자매는 무슨 일을 하길래 손바닥에 굳은 살이 이렇게 일자로 베겼을까. 그리스도의 몸하고 내려놓고 나서 고개를 들고 나서 눈을 떠서 봤더니 그 손바닥이 우리 엄마 손바닥이었던 거예요. 복집을 하는데 칼로 내리치는데 젊었을 때는 한 번에 내려쳐서 잘렸는데 복이 안 잘리니까 내려치고 손으로 칼등을 누르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굳은 살이 베긴 거예요. 그날 혼자 눈물 날 뻔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사제간에 이제 일주일에 한번 청소하고 반찬해 주러 오세요. 그러면은 맨날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어머니 고용한 사람이 접니다. 이게 지금 아들과 부모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지금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예요. 세상에 어떤 직원이 사장한테 막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몇 번은 또 엄마가 막 계속 그러길래 한 번은 또 막 좀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좀 그만 좀 하라고. 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갔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막 제가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간식거리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이에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걸 까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이거 허락도 안 먹고 먹는 게 어딨냐고. 아니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렇지 허락을 받고 먹어야지 그냥 까서 먹는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신부님,
그리고 나서 이제 문 닫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제 등 뒤에 대다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더럽게 뭐라고 하네. 그런데도 어머니가 돈이 좀 생기면 어떡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오셔서 신부님 돈 안 필요해요? 엄마 돈 좀 생겼는데 뭐 교우들 뭐 사주는데 안 필요해요? 네. 맨날 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 상징할까요? 하느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또 보도록 하죠. 며칠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며칠 뒤에 떠났습니다. 유산을 받은 뒤에. 유산을 받으면 바로 떠나야 되는데 왜 며칠 뒤에 떠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다 현찰로 바꾸느냐고. 땅이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다 현찰로 바꾸느냐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쫄라대 갖고 유산을 줬어요. 밭하고 막 이런 걸 줬어요. 아들이 나랑 같이 살면서. 근데 안 떠나고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그 밥 팔아가지고 돈 가져오고 뭐 팔아가지고 돈 가져오고 그래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1번 뭐 아무 상관없다. 2번 내가 저 땅을 내가 어떻게 샀는데 아우 이러면서 속이 무너져서 환장할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다 현찰로 바꾸느냐고 이렇게 속을 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떠났는데 어디를 떠났을까요? 먼 고장으로 떠났습니다. 먼 고장이 어디였을까? 한 가지 정보를 알려주죠. 배가 고프니까 이 아들은 뭐 하러 갔어요? 돼지 치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가 어떤 동물이냐면요, 마카베오기 학원을 읽어보게 되면 7 형제를 둔 엄마가요 7 형제와 함께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돼지고기 안 먹으려고 순교해요. 그 정도로 불결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그러니까 돼지가 내 몸에 닿다는 것은 내 영혼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돼지 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은 이 아들이 떠난 고장은 이스라엘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다인들이 사는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요, 유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정체성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돼지는 아니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지위까지도 다 내던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말해요.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바리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바리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제야 제 정신이 든 이 표현은요, 에이스 해 아우톤 데 엘톤 이럽니다. 여기서 에이스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인투입니다. 인투. 그 다음에 해 아우톤, 요 단어는 뭐냐면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대 하면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엘톤 하면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그제야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제정신이 든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으려고 한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을 누리려면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랑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 돌아온 거예요. 내 자신은 원래 그런 존재였었으니까. 하느님 곁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해소로 내가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 가서, 이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 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어나 가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죠.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이 행동을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게 되자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은 누구 때문에 먼저 이루어지게 되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죠. 멀리 있을 때.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떡합니까?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들 돼지 농장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이슈? 저는 해봤슈. 돼지 농장에서 옛날에 신학생 때 돈 벌러 다닐 때 문을 열기도 전에 근처만 가도 그 돼지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그냥 역겨워가지고 바로 막 이게 구토가 나오려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을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아버지가 한 숟갈 딱 뜨신 다음에 바로 숟가락 내려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서 씻고 와. 샤워하고 앉았는데도 그래요. 돼지똥 냄새가 그 정도로 지독해요. 그럼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는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관에서 오는 먼 고장이니까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었겠죠. 그 걸어오는 길에 밤마다 1번 여관에 들어가서 잤다. 2번 길바닥에서 잤다. 몇 번일 것 같아요? 길바닥에서 잤겠죠. 몇 날 며칠을. 몸에는 돼지똥 냄새, 옷은 막 길바닥에서 잤으니 막 이게 누대기처럼 돼 있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신발 신겨주라고 하잖아요. 신발도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 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고 보자마자 야, 일단 씻고 와. 이렇게 했어요? 곧바로 어떡합니까? 그 더러운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 더러운 아들에게. 그리고 나서 어떡하죠? 곧바로 옷을 입혀줍니다. 옷을 입혀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이 옷 입은 사람들 보면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 옷이 신부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아들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떠나기 이전에 아들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느님이 제일 먼저 해주기를 원하는 게 하느님 곁을 떠나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로 제일 먼저 돌려줍니다. 그 집 꼴로 왔어도. 두 번째로 해준 게 뭐예요?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반지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누렸던 그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세 번째로 해줬던 게 뭐예요? 신발을 신겨줘요. 예수님 시대에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씻을 겨를도 없이. 제가 보니까 하느님은 성격이 무진장 급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냥 돌아오기만 하니까 지금 당장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저도 하느님처럼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입당할 때 복사 애들이 천천히 가면 제가 뒤에서 막 밀어요. 야 빨리 가. 그러면 애들이 기도선언가 아 밀지 마요 신부님 밀지 마요 막 이러면서 입당해요. 막. 나를 그 사랑받는 아들, 딸로 그 지위로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너 내 돈 어디다 갖다 썼어? 이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관심은 뭐예요? 아들이 나한테 돌아왔다는 거.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내가 이 모든 게 죄를 저질렀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거. 이것만이 아버지에게 중요한 거죠. 네. 얼마나 기뻐했냐면요. 자, 여기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냐면 노래하며 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 심포니아입니다. 심포니아. 우리나라 말로는 오케스트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노래한 게 아니라 뭐를 부른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부른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저기 뭐예요? 춤추는 이 의미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 코러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무용수들이 춤추는 춤. 무용 이거예요. 율동. 그러니까 막 춤추는 사람들 무진장 많이 부르고 오케스트라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보통 이런 거 언제 해요? 환갑날, 칠순날,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줬나 보네. 팔순 때 해요? 네, 미안해요. 그럼 팔순 때 해줄 거예요. 네. 그때 막 아주 축하를 막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죠. 하느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느님의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 우리 모두라는 거,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목자들도 일어나서 구유로 갔던 것처럼, 작은 아들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일어나서 하느님께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께 그만 좀 인색해지세요. 좀 멈추고 일어나서 주님께 가보세요. 주일 미사 말고도, 미사가 없어도 일어나서 가보세요. 하느님한테. 우리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을요,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외롭게 만들고 있어요. 마치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손님빵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 무관심과 인색함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주님께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오심의 신비, 이 성탄의 신비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잠깐만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서전으로 이 희망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만약에 저한테 신부님 대림 시기에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책 한 권 추천해 주세요 하면 저는 이 희망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 자비는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법령이 아닌 어루만짐으로 용서하십니다. 제게는 확고한 교의적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이의 삶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현존하십니다. 어떤 이의 삶이 비록 파탄에 이르렀거나 악습이나 마약이나 그 무엇에 의해 무너져 버렸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알게 되었죠. 교황님이 얘기하시죠. 마약이나 악습이나 삶이 파탄에 이르렀어도 하느님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계시다고.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자,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만 합니다. 가시덤불과 잡초가 뒤덮인 땅이라 해도 좋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자리는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심리적 평안을 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진정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일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때 제가 가장 타락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위안이나 평안을 주시는 것, 이걸로 그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 힘드니까 위로해 주시고, 나 속상하니까 그냥 기쁘게 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해주시려는 궁극적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 이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내가 죄가 없다, 나 죄를 고백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라고 교황님이 얘기해요? 가장 타락한 사람. 그냥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타락한 사람이라고 교황님 얘기하시죠. 제 말이 아닙니다. 교황님 말이죠. 자,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리 마테오는 매국노였고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음과 이름을 바꾸시어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작은 틈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께서는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영혼의 작은 틈을 통해 당신의 자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 작은 틈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 일어나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 대림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매일매일 일어나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너무 바빠서 매일매일 못 오겠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오십시오. 그것도 너무 바쁘다면 3일에 한 번이라도 오십시오. 오셔서 성호경 긋고 예수님 저 왔어요. 죄가 있던 없던, 큰 죄를 저질렀던 안 저질렀던 일단 오세요. 예수님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날 복음을 펴서 읽으세요. 읽고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세요. 이 복음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성모님, 지금 제가 읽은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고 제가 믿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복음의 내용을 되짚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성체 앞에 앉아서 읽은 그 복음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성체조배죠. 에페소서를 보게 되면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용서,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게 뭐를 소유하고 있느냐? 죄의 용서를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죄의 용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이자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용서가 그냥 죄의 용서가 아니라 어떤 성격을 지니는 죄의 용서냐? 속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량이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동생하고 논에서 불장난을 하다 논을 한번 태웠던 적이 있었어요. 불이 너무 크게 올라와 가지고 너무나 깜짝 놀래 가지고선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고. 왜냐? 내 그때 어린 나이에 동생하고 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밤이 늦게까지 운동장에서 있다가 배도 고프고 그냥 자야 되는데 막 졸리고 한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용기를 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 맞았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나 몰라요. 근데 저랑 동생이 집에 가기 전까지 제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논주인 만나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다 물어줄 테니 고소하지 말라고. 그리고 경찰서 가서 아들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소방서 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겠죠.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값,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제 부모님이 대신 다 갚아버렸죠.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용서는 속량이 담겨있는 죄의 용서예요. 그러면 누가 희생해서 죄값을 치렀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죄값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선택을 할까요? 얼마나 사랑한다면요. 그 논주인 만나서 싹싹 빌 때 제 부모님 체면이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자기 체면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손이 발이 되게 왜 빌었을까요? 사랑하니까. 아들 감옥에 보낼 수 없으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선택을 할까요? 그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사랑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어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대림 시기를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대림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숙제들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숙제. 평일에 한 번만 우리 하던 일 멈추고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러 가봅시다.
그러면 성탄 미사 때 구유 같은 내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다 끝났슈.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끝나고 미사 있으니까 가지 마요.